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토록 어려웠습니까? 아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하물며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요?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 전 저는 LA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간혹 들려오는 소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생활소음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잡다한 소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더군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이민사회의 70%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지,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 정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낱낱이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장터에서 뛰노는 아이와 비유하였습니다. 이 세대는 감동도 없습니다. 순수함도 분별력도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는 메마른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유보다는 아이지요.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보다 나이지요. 이웃보다 내가 편리하면 그만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었죠. 수백 명이 매몰되었지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정말 메마른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리를 불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요. 슬피 우는 사람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음이 무리어져 감사도 모르고 아무 반응이 없었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오늘은 선교지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메마른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가 발달될수록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시지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감동을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를 여러분 감동시킨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어 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삶을 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여러분들로 인하여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 이웃집 필리핀계 가톨릭 신자인 닐리라는 할머니가 저에게 짧은 쪽지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During this time of coronavirus, you have to reach out for an honor. God bless.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가야 한대요. 그리고 봉투에는 28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 진한 감동을 저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일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280불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적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알지도 못한 아시안 저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 할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선 간병인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저는 그분의 사랑의 편지와 정성을 받고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저분의 할머니처럼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저분처럼 감동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해요. 우리는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감동을 줄 수 있지요. 하지만 금덩어리를 바쳐도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감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금덩어리라도 감동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간다면 물 한 잔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도 어렵고요,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반드시
동반될 때 가능한 일이지요. 누군가가 감동한다고 하는 것 참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감동을 주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작은 정성 우리는 마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감동을 주고받는 일이 아닐까요? 장사도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가르칠 때에도 예배 중에서도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전도의 시작,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감동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셨지요. 피리를 불 때 춤도 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 울지 않았던 감동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왜 나에게는 감동이 없을까? 순수함의 부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순수하고 정직한 분들을 좋아하지요. 순수한 사람들이 말씀이 속히 깨달아지고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은혜도 받을 줄 알고요. 눈물도 흐를 줄 알고요. 가슴에 은혜로 인하여 벅차 오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동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까?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순수할 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감동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하고 나니 집안에 이렇게 고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 차례 플러머 아저씨가 오고 핸디맨 아저씨들이 왕래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하였지요. 더운 날씨에 수고한다고 선풍기를 틀어주기도 하였지요. 방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 차를 다른 곳에 파킹하고 방문자를 제 파킹랏에 파킹하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늘 올 때마다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집 드문데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마 이런 일 같으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것에 소홀하면 인과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 얼마나 작습니까? 입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습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면 인과관계가 불편해지고 큰 것을 놓치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기적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지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사람이 감동도 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순수하다, 솔직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쓰셨나요? 그 포악자, 살인자, 그 성적으로 추행한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왜 다윗을 쓰셨나요?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 뭐예요? 정직한 영을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사람에게 감동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춤을 추지만 함께 춤추는 분들이 부족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해보자라고 함께 노력해보자라고 외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백성들이 말했나요?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미쳤다고 말했고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대가 악하여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면서 다르게 판단하지 못하지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상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아마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에는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일수록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렵지요. 내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지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제 후자로 밀치고 오늘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요, 울기도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앞으로도 또 울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좀 가치관을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웃어야 할 때가 있고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 헛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에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